전국 교구가 모두 초고령 교구에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교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부산교구와 춘천교구의 상황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자살 유가족 10명 중 6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 유가족을 위한 사목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업장일수록 휴게시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성당에 가면 젊은이보다 어르신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성당에 가도 다른 교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는 한국천주교회가 마주한 엄중한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통계보다 더 심한데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부산교구, 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춘천교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1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23%로 군종교구를 제외한 전 교구가 초고령 교구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부산교구는 2011년과 비교했을 때 65세 신자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산교구 선교사목국장 이장환 신부는 실제 사목 현장에선 고령층 신자가 절반 이상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5%가 고령 신자라고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본당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50%가 훨씬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20대, 30대 이렇게 낮은 연령층에는 사실 냉담자들이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안동교구에 이어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춘천교구. 춘천교구 사목국장 조영수 신부는 교구의 작은 본당에서는 출산에 대한 소식을 좀처럼 듣기 어렵다며 저출생 고령화 현실을 체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본당에서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체감되었던 부분이 바로 고령화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를 일으키는 문제인데 저희로서는 본당 공동체의 유지 자체에 대해 고민할 만큼 크게 다가오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신자 비율이 통계상으론 절반이 넘지만 실제 현장에선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춘천교구의 경우 청년과 중장년 세대를 모두 아우르면 2021년 기록상 비율이 총 64.6%가 됩니다. 전체 비율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세대 구성원들이 매우 드뭅니다. 한국교회 초고령화. 교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까? 이장환 신부는 청년들이 교회 미래라면 노인들은 교회 현실이라며 고령층 신자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사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 노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사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영수 신부 또한 고령화에 발맞춘 노인 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령화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진행되는 이만큼 근본적으로 이를 교회의 힘으로 풀어간다는 것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였습니다. 오히려 저희로서는 교구 관할 지역의 고령화에 발맞춘 사목적인 고민이 주요 화제였습니다. 고령층 신자를 위한 사목, 대표적인 건 노인대학입니다. 사목자들은 노인대학의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 영역과 인생 재설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노년의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신앙의 힘으로 노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의 방향이고 또 노인사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수 신부도 성경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춘천교구에서는
모든 하느님 백성들이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또 생태 환경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대처하도록 교육하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정부가 자살 유가족을 통해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자살의 복합적인 원인과 함께 유가족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5.7명,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7개년 동안의 자살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리부검은 자살 유족의 진술을 통해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을 말합니다. 자살 사망자 80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살 사망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1명당 평균 3.1개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관계와 경제적 문제, 실직 등의 직업 문제 등이 가장 컸고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는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가 안타까운 행동에 나서기 전 병원 외에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은 다름 아닌 금융기관. 경제적 문제가 많은 사망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심리부검의 실질적인 대상이 된 자살 유족들도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은 사별 이후 심리 상태의 변화를 경험했고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비율도 83%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가족이나 친구가 떠난 후 본인도 죽음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리부검 대상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 유족이었다는 점도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유족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살 유가족은 영어로 말하면 자살 생존자, 수어사이드 서바이버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반인의 자살률의 6배에서 7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9배까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자살 예방 활동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한국천주교회는 취약한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는 유족들을 위한 모임은 물론 원래미사, 1박 2일 피정 등을 통해 자조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차바오나 신부는 자살자와 함께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남겨진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살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가 됩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에서마저 밀려난다면은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이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일 것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일하다가 쉴 수 있는 휴게실이 갖춰진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요? 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올해로 10년 가까이 사내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는 미아원 한한순 씨. 그리 넓지 않는 공간이지만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이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 쉴 공간이 있어서 참 좋고요. 에어컨도 너무 잘 나와서 좋고 겨울에 또 따뜻해서 온풍기도 잘 나와서 좋고요. 다른 미아 분들도 저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휴게실조차 없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쉴 공간조차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산업단지 노동자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휴게시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를 1년 미뤘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일터에서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피해가 집중이 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인데 정작 시행령에서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몹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조사 결과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시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용률은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한 반면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10명 중 6명 이상이 휴게실을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3개 산업단지 노동자의 86%는 공동 휴게실이나 쉼터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족한 휴게실이 있더라도 좁은 휴게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공동으로 휴게실을 만들어서 사업주들이 일정 정도 소정의 이용료만 좀 분담을 할 수만 있으면 이 공동 휴게실을 통해서 잠시라도 짬을 내 쉴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시설.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이자 최소한의 인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신앙의 못자리로 불리는 대전교구 신리성지에 순례자와 관광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교구 신리성지는 미술관과 카페 등이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인 치타누오바를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치타누오바는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로 성지 이름인 실리와 같은 뜻입니다. 대전교구는 신리성지에 비어있던 옛 양곡 창고를 보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신리성지는 제5대 조선교구장이자 103일 순교성인인 다블리 주교의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성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매성지에서 시작하는 버그네 순례길의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치타누오바는 순례객들의 쉼터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치타누오바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이탈리아 아시시 노체라 움브라 구알도 타디노 교구가 형제적 경제를 위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국제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주교회의는 이탈리아 아시시 노체라 움브라 구알도 타디노 교구장 도메니코 소렌티노 주교가 형제적 경제를 위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국제상을 안내하는 서한을 보내오면서 널리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자선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지역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지원서 제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5만 유로, 우리 돈으로 6,600여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제적 경제를 위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국제상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